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0면 되겠습니다.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현상을 보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만 계속 보였고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좀 오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경관도 보여요. 우리가 그냥 항상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맨날 운전하면서 지났던 그 길에서 저런 나무가 보이네, 저런 꽃이 보이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저런 칼라가 보이네, 우리가 날마다 지나다녔던 길인데 그런 것들이 보여요. 자연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구나. 분명히 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놨던 풀들도 있습니다. 심어놓은 꽃들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보면은 예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게 보여요. 예쁘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없었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고 지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맨날 그렇지 그랬던 것들이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놨구나, 어떠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요.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뒷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그냥 확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의 참된 실상이 점점 내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 뒤에 있는 진정한 실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도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우주 만물의 큰 그림이 맨날 조그맣게 보였어요.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폭의 그림으로 쫙 펼쳐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팠을 때는 내가 왜 아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참 편찮으셨던 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픈 부분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팠던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때문에 힘들으셨던 분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는다는 게 결코 슬픈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새로운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 플랜을 짜고 내 계획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 잘 되던가요? 참 패기는 있는데 안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느 순간인가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 30대, 40대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점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져요. 제가 30대 때인가 제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60이 넘으셨는데 30대부터 목회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진짜 목회가 뭔 줄 알겠다고.
내가 60이 넘으니까 인생이 진짜 뭔 줄 알겠다고. 내가 왜 굳이 바둥바둥 그것을 하려고 했던가. 그런 고백들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나이 든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달라졌어요. 저분들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시구나. 저분들은 나에게 안 보이는 뭔가를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아주 값진 것들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니고 항상 함께 읽고 항상 묵상하는 이 바이블, 성경은 뭐냐? 우리가 늘 표면적인 것,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현상,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표면에 드러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뜻, 그런 뜻이 만져진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면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진정한 복을 받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을 알면은요,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는 만큼 용서와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이 얄팍한 지식 안에 갇혀서 우리가 괜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아갔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년은 어떻게 펼쳐질까? 10년 후는 어떻게 펼쳐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렵게만 지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그런 것들이 그냥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염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항상 그런 것에 찌들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래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 굉장히 넉넉하게 예수님을 알면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뭔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삶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그냥 초조하고 뭔가 시달리고 뭔가 억눌리면 기쁨이 없어요, 삶이. 예배에 가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 드릴 때는 뭔가 오는 것 같고, 막 찬양할 때는 막 뭔가 그냥 훅 올라가는 것 같다. 그냥 귀에 문만 탁 열고 나가면 어쩐데, 어찌할꼬, 우야할꼬,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맛보러 오는 거거든요. 몰랐던 것을 보는 삶, 이게 진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 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도록 임하길 원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못 벗은 것을 보는 삶. 상황은 같아요. 변함은 없어요. 동서남북 막힌 건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넉넉함이 있어요. 내 안에 부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도 초월하는 삶이 내 안에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눌려가지고 맨날 예수님, 주님 맨날 그러고 살다가 주님이 나한테 함께 하심을
보여지고 느껴지고 함께하면 아멘,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는 본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왜 안 보였겠습니까? 왜 안 보였겠어요? 우리가 현재 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을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조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조함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걸로 인해서 보이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는데 안 보여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그래요. 왜 내가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말씀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No.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것 때문에 그곳에 딱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그곳에만 꽂혀 있어요. 내 생각이 그곳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일 수 있었는데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보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남은 참 잘 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지적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못 본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 속에 티끌은 지적한다고 그랬어요. 남의 것은 어찌 그렇게 잘 보는지 티끌만한 조그만 것까지 보면서 나에게 있는 건 참 잘 못 봐요. 저부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보는 것에서는 상당히 무뎌요. 근데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나 자신을 다 잘한다고 그래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 포함해서요. 다 나는 잘 알아요. 내가 왜 몰라요? 내가 잘 알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를 잘 보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나 자신을 잘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돼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창세기 25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서부터 34절 말씀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면 에서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바뀌어서 그렇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참 부드럽게 써 있지만 우리 그 개역개정 전의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겠다라고 써 있어요. 나 배고파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나 바빠 죽겠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사실은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죽지 않아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좀 아프고 조금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금식을 안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매월 월삭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0일이기 때문에 3일씩 매달 금식을 했는데 그 3일 금식한다고 안 죽어요. 예, 일주일 금식도 하지만 일주일 금식해도 안 죽어요. 속이 맑아져요. 생각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도 잘 읽어져요.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죽느냐? 안 죽어요. 여기 지금
에서는 배고파 죽겠대요. 배고파서 피곤해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피곤하대요. 사실은 죽겠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절박한데 사실은 욕구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겠다, 피곤해서 힘들겠다,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한테 전화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난리 났어요. 빨리 메꿔주셔야 됐어요. 빨리 끌어다 좀 놓으세요. 나 지금 죽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아주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죽거든요. 죽겠다고 하는데 안 죽어요. 우리는 나의 절박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한테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절실히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그 순간만 묘문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없어도 살아요. 사실 그때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거 없어도 살아요.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한테 이거 정말 필요해, 하나님. 정말 나 이거 정말 이 순간 지금 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안 들어줬는데도 살더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더라는 거예요. 당장 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했는데 안 메꿔줘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명예, 체면, 자존심이 엄청 깎여요. 짓밟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을 깎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그것이 깎여져야 진짜가 보여요. 우린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저부터도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며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급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아주 급하다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주님은 외면하셨어요. 근데 그 외면이 뭐냐? 우리를 그 외면을 당하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도 살아요. 이게 나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잡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 없어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것 때문에 소중한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한 것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큰 것 때문에 놓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것 때문에 값진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다급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진짜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 소중한 그 무엇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거 너무 지금 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불 좀 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캐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각이 안 돼요. 왜요? 너무 거기서 쏠려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요,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막 죽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보이니까. 그래야 진짜가 보이니까. 그래야지 진짜 축복이 보이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자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저거 큰 그림으로 항상 못 본다는 거예요. 넓은 그림,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축복이 보여요. 근데 항상 그것에 쏠려만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면 내가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영적인 시야가 어리다 보니까 다 그것 때문에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것, 없어졌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보면요,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창세기 25장 보십시오. 에서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진짜 축복을 경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여기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에 의해서 진짜 장자의 축복을 또한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여기고 있는 장자의 축복 이거다. 야곱은 그래도 아는 게 있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야곱에게는 고정관념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야곱에게 있는 지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또한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요, 야곱은 보이진 않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축복 때문에 진짜 축복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명은 죽 먹었고요, 한 명은 죽 섰습니다. 야곱은 괜히 죽 쓰고 괜히 도망 다녀요. 왜요? 진짜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축복을 몰라서.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참 지식이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은요, 고정관념 때문에 진짜를 못 보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주고 사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를 부른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세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터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지식 갖고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진짜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죽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하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자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장자잖아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요, 저주해도 장자예요. 근데 그걸 막 그냥 자기가 형인 것처럼 막 털복숭이처럼 막 꾸미고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사소고생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소고생하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나의 그 지식, 나의 그 경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소고생한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고생 안 해도 됐거든요. 내 것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불평, 불만, 그것에 대한 꽂혀가지고 넓게 못 보니까 보이는 것에만 쏠려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 무서워요. 고정관념이 너무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생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만 붙들면 돼요. 우린 그걸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항상 그 고정관념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은 내가 꼭 뭔가를 막 노력을 해서 사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우리가 사고 팔고 그런 것 때문에 속에서 뭐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런 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호소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서나 야곱이나 모태신앙인이에요.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못 보고 있고 한 명은 자기 지식 가운데 매여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암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는 당연히 무너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 곳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보여요. 내가 내 안의 것들을 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막혔어요. 나의 지식 때문에 막히고, 나의 경험 때문에 막히고, 내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막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두었는데 그 앞에다가 자꾸 쌓아가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왜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으세요? 인생이 자꾸 안 풀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신지 우리 한번 한 주간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만 한정이 되어서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관심이 있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너무 잃어버린 것들은 아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가길 원합니다.